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허락하셨더라. 이야, 허락하셨더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청춘 남녀이십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 며느리 될 사람 허락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랑이 진짜다. 이 좋은 며느리다. 좋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은 아빠가 엄마는 허락했는데 아빠가 허락 안 하다가 그래 허락하마. 너희들의 결혼을 허락하마.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자, 이렇게 허락. 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봤는데도 뭐 물론 시험 성적도 있어야 되겠고 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우리가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도 통과하고 시험 성적도 통과하고 그래서 합격 통지서 그게 허락받은 거잖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에 들어옴을 허락합니다. 합격 통지서. 이 허락받는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한다. 고려대학교 뭐 입학한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허락하셨더라.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많이 한다고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계속했는데 뜻이 되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는 정말 뭐 하루가 걸리는 것도 있고 4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 얘기해놓고 믿음은 진짜 많이 얘기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정말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시대가 이 한국 사회, 뭐 전 세계는 둘째 치고요. 일단 대한민국만 따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우리 교회, 도리교회 안에도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지만 이왕이면 단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이성과 상식 경험을 가지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될 때까지,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5년 했는데요, 1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요. 자, 만일 고한영 목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 도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항상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이렇게, 또 지금 저 멀쩡한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울 것 같아. 울보 목사 또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앞에 수도꼭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의 수도꼭지요. 엉엉엉엉. 근데 보면은 저는 동구박 기도가 수도꼭지예요. 동구박이. 그럼 동구박이 뭐예요? 동구박 과수원길 이런 거 말고요. 뭐냐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딱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옛적에 마을까지 갔다 오는데 이틀 3일 거리 정말 그런 시대라고 치고요. 자, 그랬을 때 어린 아들이 아빠가 올 때 눈깔 사탕 하나 사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물론 눈가사탕만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아빠의 품이 그립고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건데 그 아빠가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 눈가사탕, 또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날은 어둑어둑하고 온다는 시간은 지났는데 날은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기다리다 뛰쳐나가서 동급하게 제일 큰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보일까? 우리 아버지 오다가 헛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나무에서 이렇게 기대서 졸잖아요. 그죠? 좀 하고 부엉이 소리 같은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 우리가 뭐 시골에 가면 전설의 고향만 그 소리 들리지 않아요. 진짜 시골에 가면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그 짐승 소리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꼬마 때는 짐승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런 거 듣다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울다가 왜 안 오는 거야?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울다가 지쳐 잠들었던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그러면서 언제 벌써 하나님이 턱 오시더니 얘야 내 아들아 여기서 잠자고 있었느냐고 벌써 나를 끌어안으시더니 딱 안아주시더니 또 그러더니 어깨에 탁 올리시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왔노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왔노라. 오래 기다렸더니. 그게 동구박 기도거든요. 저는 이거를 저한테는 이게 수도꼭지예요. 아무리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멀쩡하다가도 이 생각만 하고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어쨌든 이 동구박 기도를 저는 22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정말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목회자이고 육의 몸을 입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쯤 건물 주시는 겁니까? 이런 소망이 왜 없겠어요. 저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반 교회에서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고한영 목사 손에 있는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손은 얹으면 불치병이 치유된다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억대 연봉은 받을지 모르고 뭐 삐까번쩍 주차장 뭐 500대 되는 주차장 있고 뭐 2,000석 3,000석 예배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한영 목사 손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선포하죠. 없어요. 어쨌든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만남을 주셨지만은 저도 동구박 그냥 농담으로 하나님 저의 눈깔 사탕은 100억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믿기는 믿지만 와 10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저 누가 헌금할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눈깔 사탕이 100억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겠죠. 증거. 그래서 그걸 놓고 22년째 동구박 하면서 맨날 울고 하나님 내 하나님 언제나 오시려나 맨날 울고. 근데 저의 꿈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셔서 뭐 권능도 주셨고 또 굉장히 많이 만나 주셨고 깨닫게 하신 음성이 참 많죠. 그래서 있는데 자 무슨 얘기 해드리냐면 제가 그 동구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구박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22년 동안을 매일같이 내일 오시려나 내일 모레 오시려나 아니면 내가 잠시 졸고 있을 때 그때는 오시려나 그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22년을 기다리다가 그 30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고한영 목사 이제 51세가 되었습니다. 22년이 흘러갔습니다. 22년 동안 동구박에서 지금도 기다리는데 그 어린 아들은 이제 50대 초반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 나이 22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구박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고 기도하니까 또 울려고 어제 음성이에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동구박인지라. 하나님이 저에게 너만 동구박인 줄 아느냐? 내가 바로 동구박이라니라. 내가 너처럼 동구박 기도를 하면서 내 하나님 언제나 오시려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너처럼 나는 너가 준비되기를 기다렸노라. 나를 기다리셨대요. 내가 준비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신 게 아니라 제 기도가 부족했던 거였어요. 내 믿음이 연약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동구박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도 너처럼 내 마음이 바로 너가 나를 기다리는 동구박처럼 내 마음이 바로 동구박이고 너가 준비되기를 내가 기다렸노라. 그리고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지 않느냐 하시는데 감격해서 울었어요. 준비되었대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지난 주일 설교처럼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는 맨날 자연인 하려고 그랬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만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준비되었다 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기다리기만 한 건데 준비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자, 여러분, 언젠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 10년 전 됐나요? 10년 전쯤에 이 책이 대한민국에도 소개가 됐고 대한민국만 해도 한 7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전 세계에도 그때 한 7천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요만한 책, 짧은 책, 150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만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이 책이 유명할까? 왜 이렇게 유명하고 많이 팔렸을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 신기해서 저도 거금을 주고 이 책을 샀어요. 그때 아마 6,000원? 5,900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샀어요. 책도 짧아요. 샀는데 제가 정독해서 1페이지부터 150 몇 페이지까지 딱 읽고 딱 결론은 재미없다. 특별한 내용 하나도 없다. 특별한 내용 딱 한 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꺼내가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저렇게 쌓여 있는데 사람이 기도하지를 않아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체험 얘기, 꿈 얘기가. 그거 하나 외에는 건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책이 이렇게 또 문체도 정말 재미없게 우리나라 번역하는 분이 번역을 못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문장과 내용이 형편없는 정말 재미없는 책이 어떻게 전 세계에 7천만 부고 대한민국에 700만 부 이상 팔렸을까라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딱 한 개만 나오는 책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그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쓴 그 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란다 하시더라고요. 책이 정말 재미없는데 정말 대단한 내용 10개가 있는 게 딱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 저자가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책을 요만한 조그만 책으로 내거라. 내가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기도와 그 눈물에 응답하여 이 책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라고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재미없는 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왜 팔리는지 모르게 팔리고 전 세계 7천만 부 팔리니까 유명하다고 대한민국에 번역돼서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그 몇 달 사이에 700만 부가 팔려버리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재미없는 책도 건질만한 내용 하나도 없는 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두 손,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머리, 지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일터, 그 야베스 기도 그 책을 쓴 저자, 그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이 써놓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책이에요.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책에 그냥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한 가지밖에 얻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받고 퍼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꼬마 아이 하나가 이 들판의 가운데 찾아보니까 꼬마 어린아이가 먹는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오병이어. 밥덩어리가 아니고 주먹밥 이만한 게 아니고요. 요만한 거. 콩알밥처럼 생긴 거. 그런 거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래서 이따만한 무슨 숭어나 그런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멸치 2마리.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을 향해 떼어주실 때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넘게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꼬마 어린아이가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은 이 꼬마아이가 도시락으로 먹으려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주님께 드릴 때 그 오병이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넘게 거두게 하시는 역사처럼 하나님이 오병이어에도 허락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고 야베스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든 여러분의 믿음이든 여러분의 두 손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약 받았는데 약속 받았는데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너무 머리 회전이 빠르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사람은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특성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왕들에게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 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다윗이든 또 사울왕이든 다윗이든 그 다윗의 왕의 계통에 그 밑에도 또 유다 나라든 아니면 이제 두 개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런 각 나라의 그 이스라엘 계통의 나라 속에서 순종했을 때 주님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어떻게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열국 사방에 두려움을 주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했지만 왕이 교만하거나 자기 군대를 의지했을 때는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징계를 했어요. 징치를 했어요. 이런 것 통해서 그리고 겸비하고 주님을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도요. 굉장히 강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므낫세 왕이 붙들려 간 거 아십니까?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거기 가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고 엎드려서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고국으로. 예를 들자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제가 고한희 목사 제일 질색으로 싫어하는 사람 교만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교만이 뭘까요? 말, 행동, 이 교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다른 사람은 같잖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고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분, 내 옆에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자,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막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고한희 목사처럼 동구박 기도를 시작하세요. 동구박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동구박을 만드시라고요. 여러분만의 동구박. 저는 이 동구박이 저는 많은데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동구박 기도가 대표적인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두 가지 주고받고 이거를 1시간만 해보세요.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눈물이 막 나와요. 그 은혜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5분만 하면 할 게 없는데 그러면요 제가 방금 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1시간 해보세요. 진짜 기도 잘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방법 무작정 기도만 길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로 이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 손의 악력이 되게 센 편인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저는 내 왼쪽 오른쪽에 예수님 옷이 있어요. 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자, 여러분이 무릎 꿇었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잡히는 허공입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 다리 딱
예수는 오른쪽 다리 딱! 그리고 딱!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홀라당 바지 다 벗겨지든지 아니면 바지가 바삭삭 찢어지든지 할 겁니다 하고 제가 22년 동안 당겨봤지만 안 찢어집니다. 예수님 팬티는, 예수님 바지는 헐크 바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헐크가 10배, 20배 이렇게 몸이 커져도요, 팬티는 안 찢어집니다. 밑에 다리 허벅지는 터지더라고요. 허벅지는 너덜너덜한데 그 엉덩이나 이런 거는요, 뭐 28cm가 뭐 40 몇 cm라도 끄떡없나 봐요. 밴드가. 어쨌든 재밌는 편으로 우리 예수님 바지는 헐크 바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움켜쥐고서는요, 나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악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슈퍼스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면, 예수님이 내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시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음을 얻을 거니까, 많은 박색 병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얼굴을, 시선을 보기를,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기를, 예수님과 스치기를, 예수님의 손만 닿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무리가 옹이하여 그랬잖아요. 옹이.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옹이하면서 그랬지만 수천 명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손을 만졌지만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런, 제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정말 예수님 옷자락 잡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급하게 됐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거를 하시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고, 하나님 내 문제 12년 동안 몸에서 유출병, 몸에서 피가 흐르면서 멈추지 않는 병으로 사람이 나를 부정하다 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 이것이 수많은 각종 암일 수도 있고, 남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암, 피부병일 수도 있겠죠. 남자도 문제겠지만 여자분들이 만일 이런 데가 다 피부병이 나면 시집 못 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보여주진 않지만 고통스러울까요? 얼굴은 멀쩡하고 깨끗한데 여기가 만약에 피부병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런 고통, 아픔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하시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가 이거를 요즘 체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느끼셨겠구나라는 체험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안수를 많이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안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손이 이 머리에, 그 사람의 머리 이마에 자석이 있죠. 여러분, 이게 그 자화기라는 게 있어요. 이 남자분들 드릴 앞에 자화기, 도라이버의 앞에 자화기가 하고 있어요. 동그란 거 있어요. 그거면요, 이 뭐 나사 같은 거 이렇게 탁 하면 나사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이 자화기 힘이 굉장히 세요. 일반 자석보다 10배는 센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폐기물 처리나 아니면 저기 중고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전기로 움직이는 전자석 있어요. 큰 거. 그러면요, 비철, 고철 그거 갖다 대서 툭 내리고 올리면 떨어진 거는 다 비철이고 붙은 건 다 고철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장력이 느끼는데, 고한영 목사 이렇게 머리를 딱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그냥 늘 하는, 이렇게 저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귀신 축사하거나 신유 사역할 때 보면 제가 머리를 딱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손을 이렇게 걸터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누가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근데 어떤 때 딱 하면요, 덜컥, 이게 자석 붙는 거 있잖아요. 야, 본드를 발라놓은 자석처럼 덜컥하고 여기 딱 하면요,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손이 안 떨어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분 기도 많이 했구나, 이 사람 믿는구나, 사모하는구나를 느껴요. 제가
그러면 제 손에서 불이 막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제가 다 선포도 다 했고 기도 끝났는데 이게 손을 떼고 싶은데 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 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도 저랑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있는데도 제가 가만히 이러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이게 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 제가 못 떼요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중화가 되고 조금 그때 제가 아이고 막 은혜 주시네요 막 이러는데 제 손이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이거예요. 이것도 실제예요. 자, 도리교회 교인들은 관현 목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도리교회 주회종들 성도님들은 다 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신유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 정말 손이 덜커덕하고 자석처럼 그 사람 머리에 달라붙네요. 그리고 제가 떼고 싶어도 이 손에서 뭔 힘이 막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내 손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 이게 바로 치유하는 거구나. 성령께서 붙들림 받아요.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12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속에서 제가 몇 번 말겠죠. 이건 앞으로도 100번, 1000번 할 것 같은데 딱 하면요. 내 손에 무슨 생명력이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그게 물고기처럼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물고기, 조금 큰 물고기는 아닌데 무슨 버들치 크기, 피라미 크기, 은어만한 크기의 어떤 생명체가 내 손으로부터 뭔가 펄쩍하고서 뭐 이렇게 상류에 이렇게 한 뭐 1m 이상 직벽인데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기어이 상류를 올라가잖아요. 연어나 송어처럼. 뭔가 상류가 있고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인데도 그 압력을 이기고 송어나 연어나 그런 물고기들이 생명력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제 손에서부터 어떤 뭔가가 들어간다고요. 그게 그때 제가 딱 느껴요. 그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거 같대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치료하십니다. 치료될 겁니다 라고 제가 확신하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세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관현 목사만 아는 일도 아니고 도리교만의 특권도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모든 목사 모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구해서 얻어야 돼요. 그가 구할 때 허락받는 야베스 기도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이 꿈이 있으십니까?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는 제가 해주고 싶은 장치가 많아요. 이제 곧 하나님이 건물도 주실 거고 우리 도리교회 성전도 주실 거고 여러분들 지금 뭐 주차 딱지 떼니라고 견인 되니라고 남의 저기 가게 앞에 대놨다가 사장님들한테 욕먹니라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실 거고 견인도 대본 적이 있고 주차 딱지 그 요금도 비싼 거 내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주차 딱지 절대 뗄 일 없는 신랑이 벌릴 당할 전혀 없는 견인될 일 전혀 없는 넓고 넓은 주차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고 넓은 예배당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꼬마 어린아이들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독립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역사 우리 어른들은 말씀 사모하여 예배에 와서 탁 마음 편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 주실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넓고 넓은 주방과 식당도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주실 것인데 제가 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당장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에 너무나 어려운데 당장에 쌀이 떨어져 버렸고 라면이 떨어졌고 가스가 안 나오고 가스 내지를 못해서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든지 물세를 못 내서 물 수도 공급 중단이 됐다든지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리 교회가 건물만 됐다 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소망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런 어려움이 처해져서 굶는 교회를 오면 굶지는 않는다 이거 만들어야죠. 저 만들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쌀을 갖다 무지 많이 쌓아놓을 테니까 쌀을 가져가셔도 되고 와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여하튼 굶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김치도 잔뜩 쌓아놓을 거고요. 그 김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김장을 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젊은 전도사들 요만 트럭에다 실어서 다 갖다가 어려운 가정에 김치 배달도 다 시킬 테니까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교인들이 어차피 어려운 거는 찾아왔는데 굶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는 떨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버티면서 하나님, 내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꿈과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안전장치를 교회가 해주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도리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어도, 도리교회 교인이 70만 명, 8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아마 그 교회 안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게끔 만드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인공이 되실 거니까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요.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기도의 수준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처럼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이게 예수 보혈 권세예요. 예수 보혈 용광로 권세, 예수 보혈 권세예요. 이게 그 예수 보혈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태워버리는 거고 사람의 불치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도리교회 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또 불치병이 낫는 역사, 난치병이 낫는 역사, 온몸에 피부병 연고 바르고 주사제 바르고 병원 다녀봤지만 전혀 좋아질 기미 없던 분들이 저한테 2번, 3번 받고 싹 나서 버린 역사도 엄청 많을 거예요. 뭐 피부병만 낫겠습니까? 혈관이 막힌 것도 낫고, 암이 걸려서 온몸에 퍼져서 이제 며칠 못 삽니다 하는 분도 기도받고 싹 나서 버리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암이 녹아버리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사단이 다 타버리고 10년 20년 동안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아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조현병약 우울증약 먹으면서 그래도 낫지를 않아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20년 30년 그렇게 힘들게 살던 분이 교회 찾아서 기도받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상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다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역사도 있을 거라고요. 많이 있을 거예요. 1명 2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겠지만은요,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투시은사라고 들어보셨죠?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손을 대면 사람 몸이 보이는 거 여러분 신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대면요, 제 눈이 이렇게 뭐랄까 엑스레이 검사기처럼 돼요. 딱 보면요 보여요. 근데 남녀 여러분의 어떤 그건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만 보여요. 여러분 혹시 뭐 목사님 나 빨간 팬티를 입었나 노란 팬티를 입었나 이런 거 안 보여요. 몰라요. 나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저는 오직 보이는 게 딱 하면요, 그 질병이 뭐 장이 왼쪽으로 꼬였는지 오른쪽으로 꼬였는지 어디에 구멍이 막혔는지, 그래서 그 위가 쭈그러져 있는지 그런 게 보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제가 무슨 뭐 초음파 무슨 적외선 탐사기도 아니고 무슨 이런 무슨 MRI 공명기도 아니고 딱 보면요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근데 아프다고 아는 게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프다고 알려주시면 나아서요, 이분은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를 안 알려주시면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하여튼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개케 시켜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안 알려주셔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보면 좋다니까요. 보면 제가 좋아해요. 내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치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느끼게 하실 때는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셨다고 그럼 나는 못 낫는 건가요? 나는 뭐 귀신이 누르고 있는데 귀신이 안 떠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때가 안 되었다. 아직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더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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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때가 안 되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보이게 하셔요. 자,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시죠. 자, 그래 요즘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 도리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 그런 예언의 음성, 이런 천사의 음성, 이런 천사들이 제게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저한테 보고를 해요. 누구는 믿음이 약하다, 누구는 기도를 적게 한다, 누구는 교만하다, 누구는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고 싶은데 막혀 있다, 이런 거 막 알려줘요. 아마 제가 지금 밤에 겪는 이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신다면 글쎄, 세상은 뭐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본다면 저를 정신 질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를 못 할 걸요.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은사라는 것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도리교 식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건 복잡한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건 알죠. 자, 우리 하나님은 불치병 환자 못 고칩니까? 고칩니까? 그거를 알면 그게 핵심이라고요. 뭐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옛날 지병, 문둥병이라고 그럴게요. 자, 문둥병 환자가 왔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고치실까요? 못 고치실까요? 그거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못되게, 우리가 구약으로 올라가서 구약에서 선지자들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좌우로 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만하라고요? 설하라고요? 아니요, 진짜 돼요.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오늘에도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없는 거라고요. 저는 믿어요. 글쎄요, 목사님들은 아유, 저 목사 저런 걸 믿다니 참 유치원 같아 이럴지 모르죠. 저는 유치원 같은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더러운 귀신들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때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도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교회만의 독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은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선포하고 사단막에 눌려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고치고 돕고 지키고 사단막이 때려 부수고 대가리 박살내서 쫓아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 불치병이든 손마른 병이든 뭐 몸이 마르는 병이든 혈루병이든 아니면 눈이 못 보는 사람이든 눈 먼 자 눈뜨게 하는 역사,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 할지라도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관을 넓히시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안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 홍해바다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져요, 지금도. 옛날에도 되고 지금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배터리가 닳아서 이젠 좀 안 될까요? 옛날에 처음에 전동기를 샀는데 드르르르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오래 썼나 봐. 배터리가 방전됐네. 힘이 약하네. 요만한 나사 하나도 잘 안 바뀌어.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오신 세월이 2000년, 뭐 예수님이면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5만 년, 5억 년, 100억 년 사셔서 배터리가 닳았을까요? 우리 하나님 배터리는 무한대입니다. 끄떡없습니다. 맨날 우리는 1년에 한 번, 뭐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옹해바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매일 하루에 3번 4번씩 또 옹해바다 맨날 가르실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이외에는 안 된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기도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다니까요. 어떤 미친 여자 목사는요 깃발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귀신 나간대. 미친 여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무슨 깃발을 흔들고 있어. 미친년이지. 진짜요. 그게 돼요, 그게? 미쳤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와, 저기 정신 나간 애들이 있구나. 귀신이 들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장풍을 쏘고 있어. 저기 고수예요? 무림 고수, 초절정 고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지 뭔 장풍을 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쇼하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 저기 무슨 장풍을 쏜다고 하는 목사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뒤로 넘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미혹되어 있단다. 그 사단들이 넘어지게 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만 같으니까 하는데 그 결과를 보거라. 넘어지는 사람은 그리도 많은데 한 명도 치유되지 않지 않느냐. 사단이 하는 역사란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여러분도 그 결과를 보라고요. 자, 우리도 이게 어때요? 낫은 분 엄청 많죠. 병 고침받는 분 엄청 많죠. 귀신 떠난 분 엄청 많죠. 그리고 맨날 찾아오시는 분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두려워 떨고 떠나는 일이 엄청 많죠. 우리 도리교는 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맨날 눈으로 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볼 건데요. 자, 그런 것처럼 자, 고한영 목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도 아까 동구박 기도가 됐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됐든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 여기 딱 붙들고 찢어져라. 한 번도 찢어진 적은 없지만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바지 벗겨집니다. 예수님 바지 찢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딱 붙들고 안 돼. 그만 응답해 줄게. 그만.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복강 강가의 야곱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반칙 섰어요. 환도뼈를 탁 치니까 푹 부러지니까 허리가 아픈데도 나로 목지시지 않고는 나로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니냐? 야곱이니이다. 아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 그냥 반칙도 쓰시면서 환도뼈도 부러뜨리고 하시다가 네가 이겼다. 나 보내다오. 복 주시잖아요. 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의지,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그가 자, 여자분입니까? 그녀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녀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한영 목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모습으로 자, 오늘 저희 몇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 도리교 교인들도 이제 개발하세요. 기도 개발.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거 독특한 특허를 내세요. 고한영 목사 거 흉내내도 되지만 나에게는 동구박이 이거다. 나에게는 헐크 바지 그게 이거다. 나는 12 혈육 중에 어떤 예수님이 옷자락 잡던 그게 나는 이거다. 아니 목사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거다. 이거다. 나는 야복강가 야곱처럼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다. 이거다. 이걸 개발하시라고요. 그러면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셔서 올해 우리 안 도리교회 이루실 크고 놀라운 부흥역사 가운데 도리교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리교회 부흥과 함께 다 복과 은혜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